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집들의 전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에 서서 이 집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배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예배라고요. 모양만 예배고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도 빼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닫거나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들이 저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듣거나 혹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듣고 성경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지고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변했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가치관이 변화된 게 없고 생활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우리는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나?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그 말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그런데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충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시대적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 제사장들, 방백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네가 진짜 선지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모든 백성, 제사장, 선지자, 이걸 뭐라 그래요? 시대적 영성이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거울이에요. 거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어갈 거다.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불과 10몇 년 전에 말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설마 그런 일이 있을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 노령화가 됐어요. 네, 중간층이 없어요. 노령화 됐습니다. 교회도 보면 지금도 보세요. 다 50대 이상이잖아요. 50대 이하 누가 있어요? 60대 이상이 더 많잖아요. 이 교회도 노령화돼가요. 점점 노령화되고 이 사회도 노령화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역사를 보면서 정부에서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멍하고 있다가 탁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일본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곧 일본처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근데 일본은 고령화라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예요. 초고령화. 생산 인구가 없어요. 그냥 먹고 이런 분들만, 그냥 연금 줘야 할 이런 노령 인구들만 많이는 하니까 이 국가가 이게 굉장히 재정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빌 날이 옵니다. 그거 벌써 40년 전, 30년 전부터 그 유럽에서 그리고 저 미국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말했어요. 유럽을 가보니까 교회가 빕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멍하게 쳐다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무슨 지금 부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구 만드는 회사들이 다 문 닫아요. 거의 문 닫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거든요. 아이 설마 뭐 우리나라가 그럴 일이 설마가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한다. 이 시대적 영성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런즉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길과 그리고 그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나는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의 소견대로 해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 얘기죠. 예.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보세요. 방백들과 모든 백성, 거기다 줄 보세요.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했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항상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는 그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해요. 역할. 여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방백들과 모든 백성. 그 모든 백성이라고 해도 다는 아니죠. 일부의 백성이죠. 방백의 일부와 백성의 일부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타일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의 일부와 방백들의 일부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요, 지도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도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에게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이분이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말이 아니고 왜 이분을 죽이십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중직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요, 평신도들이 더 영성이 낮습니다. 훨씬 더 영성이 나아요. 어른들이, 이 중직자들이 깨어서 오히려 평신도들을,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잘 이끌고 타이르고 그러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오히려 평신도들에게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18절에 보면 17절 때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 거기다 줄거세요. 그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18절, 19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예를 듭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들었어요. 19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것이라. 히스기야 왕 때를 보시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예고했을 때, 그때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때 나라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 중 몇 사람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이 사람들은 또 이 우리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지금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두 역사를 들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듣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 시대는 우리아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왕이 앞장서서 선지자를 죽였다. 그 시대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번 보시오. 그러면서 그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죽습니다. 예.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끝나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다 망합니다.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행히도 이 백성들의 일부와 방백들이 일부, 그리고 거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임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일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끌어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보호하셨을까요? 예레미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어떤 대적이나 개인에 대한 그런 반항이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럼 막 뭐 신격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단돼요. 신격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단됩니다. 그러나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뭐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 여러 번 봤잖아요. 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시대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심과 동시에 목숨 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을 통해서 혹은 방백의 일부를 통해서 혹은 지도자 몇 명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 특별히 아히감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심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복음 전도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